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확산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좋은 방향성,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는 한마디, 여러분들은 잔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하는 그 조언 한마디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나요? 전도사님이 요즘 참 마음이 아픈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강남이라는 지역에 서희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접하고 SNS를 접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젊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벌써 초등학교 전도사님 빼면은 24년 전 얘기네요. 24년 전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께 어머니께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해줬어요. 선생님은 부모님과 같은 분이니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 물론 존경, 사랑,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내가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 같은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겠구나, 그분의 행동을 내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배울 것은 배워야겠구나, 가르침과 훈계 가운데 내가 합당한 것이라면은 순종하고 순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대우가 아니라면요, 전도사님은 선생님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서는요, 되도록이면 순응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말씀, 선생님은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 선생님들에 대한 권한, 선생님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 이런 것들이 참 바닥을 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선생님들에게 대드는 사람 있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와주세요. 개조를 해줄게요, 정신을. 네. 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조언 한마디, 좀 잔소리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좀 더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좋은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조언이라면요, 여러분들은요 그것을요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것들을 잔소리로 치부하고 왜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 개인적인 나의 자유를 억압하냐는 이유로 그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참 위험하고 무섭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런 친구 없죠? 네. 없죠? 없길 바랍니다. 제발요.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틀린 행동이고요.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욕심으로, 나쁜 생각으로, 나쁜 행동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면요, 우리는요, 부정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해요. 하지만 사랑과 조언으로 하는 행동과 말이라면요, 그것을요, 귀담아 들을 줄도 알아야 해요. 그것이 학생과 선생,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서로를 향한 존중과 존경입니다. 선생님의 조언은요,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요, 완전히 뒤바꾸는 터닝포인트와 같은 한마디가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말들이 있죠. 수많은 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선생님들에 대한 한마디들이 어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위인들을 변화시켰던 선생님들의 한마디 이런 거 인터넷 치면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른들의 한마디,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자의 한마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한마디 가운데서는요, 누군가의 삶을요, 완전히 뒤바꾸고 그 삶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해지는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삶을요, 완전히 뒤바꾸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야, 그거 틀렸다. 니들이 생각하는 거,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요엘의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서에서 기록한 그 말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로마라는 나라에 팔아넘긴, 로마라는 사람들의 손에 버려버린 그 예수라는 사람, 너희가 부정하고 너희가 욕하고 너희가 저주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성취된 거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떠한 위치로 높이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포의 결과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찔림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 또는 죄책감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 자신들의 손으로 죽음으로 몰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 찔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찔림에 대한 그 반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찾아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난 그 찔림이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자신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것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해요.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요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여기서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왔다. 나는 어머니 말씀에 100% 순종하였고 나는 돈도 잘 썼고 시간도 잘 아꼈고 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진짜 죄의 깊은 근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큰일 났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의 찔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면요, 그 복음이 주는 메시지를 들었다면은 마음에 찔림이 주어지는데, 그 찔림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내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그저 묵묵히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마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에 찔려라는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죄책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마주하게 된 거.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의 그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28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복음으로 선명하게 바라보게 된 죄로 인해서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그 찔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요 돌이켜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돌이킴으로 고백하는 방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전도사님이 점검하고 그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점검이 확증이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세례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 세례는요, 단순하게
내가 이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신앙의 경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라고 교회 안에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행위예요. 공적으로 내가 그들 앞에서 나는 죄사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서 얽매이지 않은 존재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단순하게 신앙의 경력이 됐다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됐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이러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회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물론 베풀었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가 믿는다면은 세례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믿음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요, 우리의 관계를요, 회복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요 모두 담당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죄의 결과인 그 진노를 모두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는요 속죄를 이루었어요. 화목제물은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요 회복했다. 그 회복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희생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내가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의 결단과 고백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성취인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선포를 해요. 죄인에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40절의 말씀에 그들이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은요 가장 먼저 사람, 개인의 주체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요 가장 먼저는요 개인을 변화시켜요. 왜요? 듣는 메시지는요 각자에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을 변화시켜요. 내가 어떠한 존재를 선명하게 바라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죄인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라고, 나의 지금의 삶은 죄인과 같은 삶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개인의 변화를 더불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 바로 공동체의 변화예요. 개인이 변화되면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변화로 그 능력이 확산됩니다. 42절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요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41절부터요. 자, 전사님이 41절부터 47절까지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구원의 완성,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분명히 허락될 부활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관계의 회복은요, 개인을 넘어가지고 공동체까지 확산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요,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사회주의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사님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사회주의 같은데, 북한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거. 자, 전사님이 처음 봤을 때 보면서 이거 왠지 사회주의 공산당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 재산을 공유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뭔가 사회주의 같아요. 공산당 같아요. 여러분 다 배웠죠? 사회주의. 네. 우리 가은이 극적 나는 안 배웠는데요. 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배우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 내 것을 서로 나누는 모습, 서로 통용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요, 뭔가 사회주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해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독교는 사회주의 공동체인가 봐. 야, 기독교는 공산당 공동체인가 봐. 그런 사상들을 가진 단체인가 봐. 그러한 사상을 가진 조직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되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겉모습만 보면요, 똑같이 재산을 공유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왠지 사회주의 같아 보이지만 틀렸어요. 왜냐면은 사회주의는 법으로 그것을 통제하고요, 그들의 수동적인 행동이에요. 자발적으로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내 것을요, 나누고요, 내 것을요, 헌신하고요, 내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에 있어가지고 후회가 없어요. 교회가 가진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고 배우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해가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의 삶이 무엇이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내가 능동적인 참여를 그들이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헌신했고요, 노력을 헌신했고요, 물질을 헌신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은요, 계속해서 안에서 밖으로 확산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나 자신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딜 변화시키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이 없다,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지적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자들을요, 변화시켜요. 그 변화는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가 서로를요,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 신체의 일부와 같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수치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원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갔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누가 이 선악과를 먹었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를 먹게 했어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공동체가 박살나버렸어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우리가 죄를 짓기 전 상태로 회복시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품을 수 있고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가지고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펀드마켓을 준비하겠다라고 와서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투자해줬고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그 준비를 하면서 하하호호 거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을요, 2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 시간을 공부를 하면요, 영어 단어 한 100개 외우겠나? 네, 영어 단어 한 100개 정도 외운대요. 수학 문제를 풀면요, 수학 문제 한 100문제 풀라나? 예은아? 2시간이면? 네, 그 정도 한대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면요,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러 왔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요, 자신의 그림 실력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포장을 잘하는 친구, 깔끔하게 포장을 잘하는 친구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헌신했어요. 뭔가 되게 거창한 것들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그 하나됨과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누군가의 말 한마디의 위로,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복음의 영향력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라면요,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변화시킨 그 능력은요, 그저 죽어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확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이 가고는 학교를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요, 변화시키세요. 그 능력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 앞에서 찔림이 있고요, 죄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지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담대함 가운데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타난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 은사.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는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요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거라고 생각하죠. 전도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는 게 목표였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뭔가 스타 같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씩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주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임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만 같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작은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성도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복음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물들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요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